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세우며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고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변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까요? 같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알고 깨달음을 냠마 우리의 싸움들과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들과 거룩함들을 또한 우리의 주어진 성화와 또한 온전케 됨을 하나님 바라며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할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 육신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끌려 하나님의 쾌락과 또한 우리 자신의 욕망과 또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며 진리 앞에 살고자 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의 나라에 참여하며 주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며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시험에 들거나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사는 뿐만 되어 굳건히 주의 말씀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냐마 우리가 주께 간구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여 주시옵나이다. 그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앞에 감사의 기도를 주께 돌리며 또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치료인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고치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오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 충만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문맥의 흐름들 속에서 6장 1절부터 14절 내용의 한 묶음으로 문맥이 이루어지고 15절부터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며 새로운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 속에서 주어지게 되냐면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내용들에 대한 확증과 그 증명의 차원에서 로마서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 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 이제 15절부터의 내용들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 중요하냐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사건이 배후에 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로마서 6장 우리 가운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1절부터 14절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며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분이 이루셨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 속에서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디딤발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착수할 수 있고 또한 이 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싸움을 우리는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공격은 옆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주된 공격으로 우리가 싸우며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냐면 세 가지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시키며 그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며 우리를 쓰러뜨리라는 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적인데 그것은 실존하여서 직접적으로 또한 세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한 4편 정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일날 말씀 좀 드릴게요.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신자는 위험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유혹을 당하며 쓰러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즉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부패한 우리의 상태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신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 가지의 공격을 받는데 세상과 또한 마귀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신자의 싸움은 이 세 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이 무엇이고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대적을 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생명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증과 증명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뭐에 대해 그럴 수 없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비슷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디냐면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앞에서 15절 말씀에는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죄에 거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니라고 말을 하죠. 2절 말씀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서는 뭐랍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니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 로마서 6장 1절과 15절 말씀은 마치 상충되고 또한 의미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름이냐면 동일하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를 짓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럴 수 없느냐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 네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죄가 깊은 곳, 더한 곳에 은혜가 됐다.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이 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죄를 더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그럴 수 없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지켜야 될 법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네 말대로 한다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발언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없냐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상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 글을 읽으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에 대하여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더 엉망이 돼요. 더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온갖 이단들이 가득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서신서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이단들과 각종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리킨 것에만 너희가 거기에 창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 분쟁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단들과 온갖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에요.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목회서신을 보면 그 목회서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가르친 자들 또한 너희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초대교회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신약과 구약의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완전히 그들이 정립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쪽복음, 즉 파편으로 전해진 서신자들을 돌려보면서 열람하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도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때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취소되거나 또한 내 구원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청결하며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너희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는 유다서에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뤄 기르던 죄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를 쓰면서 계속 너희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수고롭지 아니하나니 베드로 마찬가지야. 다시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었다는 은밀하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은밀하게 자기를 속여 들어온 것이에요. 거짓 가면을 쓰고 들어온 것이에요. 같은 신자인 것처럼 들어온 것이에요. 이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끼워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짓된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모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탕한 것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주의거든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이것이 고백주의고 이런 마음대로 내가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 당신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방탕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중생한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거할 수 있냐? 거하지 못해요. 살냐?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 옛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망각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에서 거짓 평안과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안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목사님과 맨날 그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교회 안에요?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현재 내가 삶을 사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이원화시켜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단어별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에요. 단어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렇습니다라고 보내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신자가 되면, 예수를 믿는 상태가 되면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초대 3세기, 2세기, 3세기에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만연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백한 후에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 세례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이야. 왜냐하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본문에서 죄를 지으려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또한 고집적으로, 고집스럽게 죄에 머무는 삶을 가라는 것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탐닉하며 즐거워하며 계속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양심에 찌르지도 않고, 또한 이 죄를 짓는 죄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탐닉되어서 그 가운데 사는 곳, 머무는 것이, 계속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신자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도적이지 않게 내가 실수로, 또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 경계심 없고 내가 또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양심에 찌르는 그 찔림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본문의 문법적으로, 또한 이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신자 또한 죄를 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거한다는 표현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 죄에 거하겠냐는 표현한 것이에요. dwelling이에요. 어디에 머물고 거기에 사는 것이에요. 신자는 거기 못 살아요. 비록 죄에 대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 죄에서 나와요. 왜요? 죄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을 이끌고, 또한 그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의 넘어짐과 쓰러짐에서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살거나 머물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고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요 스스로 속이고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은 과거에 했던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요? 과거의 죄인 죄를 아니라 지금 내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날마다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운임을 기울이는 자예요.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예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거룩을 사모하는 죄인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당신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당신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정결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또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을 사모하는 죄인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라는 의미는 다른 죄입니다.
죄를 사모하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의 낙에 빠지며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상태로 끊임없이 죄에 이끌림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머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죄인의 상태는 결코 신자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날마다 자신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에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이 생각하냐면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법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줬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이미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또한 우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가 풀어나서 이제 그리스도께 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덧입어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의 저주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킬 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지킬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의 법이 있나요? 법이 있습니까? 지킬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지킬 법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안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법이 없으니까 무법한 자로 너희들이 정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살아도 되느냐?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하는 것 16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지만 영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Don't you know?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원문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지껏 바울이 말하는 것 생각하면 따라오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뭘 알게 됩니까? 종으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은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에요. 내준다는 말은 선물로 내주다, 또한 자원에서 내주다, 넘겨주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종으로 넘겨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넘겨주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자원하여서 자의적의 의지로 가져 내가 삭스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건 노예예요, 노예. 본문에서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이에요. 노예를 사는 것이에요. 그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즉 너희가 내어줘서 너희 자신을 넘겨줄 때에 누구에게 넘겨주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너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맞죠? 일반적으로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죄의 종으로서 너희가 죄에게 너희 자신을 넘겨준다면, 너희 권한을 다 위임하고 넘겨준다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야.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이야.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 그럼 너희는 어떤 것이 너희가 선택하며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만약에 너희 자신을 내어주는 것, 내어줘서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너희를 다스려서 너희를 지배해서 너희를 종으로 부른다면, 너희가 죄에게 너희를 넘겨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야. 그럼 너희가 죄의 종이 될래? 죄를 지음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줍니까? 순종의 종으로 내줘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금 15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법한 자냐? 라는 것이에요. 법이 없는 자냐? 라고 묻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않냐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이.
그럼 너희가 죄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면 너희는 죄의 종으로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죄에게 너희 몸을 내줄 것이냐? 아니면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순종의 종으로, 사실은 은혜의 종이죠. 근데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너희를 순종의 종으로 내어줘서 너희가 의에 이를 것이냐? 신자는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한다. 너희가 그러면 불법을 행하여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 결코 그렇지 않아. 순종해야 되는 것이야.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 사실은 본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것은 무엇이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법 아래 있어서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은혜의 종이냐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혜의 종이라 표현을 쓰고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 아니야, 너에게는 순종할 것이 있어. 너는 순종의 종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킬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순종해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죠? 내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지키시고 온전히 하심으로 의로워지심으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마치 율법을 지킨 자처럼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버리게 된 것이, 폐기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라는 물음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법은 어떻게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동일한 율법이에요. 근데 왜 이걸 또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자들은 무법한 자로 삽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 아래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 얻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왜 지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한 자녀가 아버지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율법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닮음이 율법 아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닮아가며 또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며 그분의 뜻 앞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법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의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율법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순종의 법으로 우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닮아가며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서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순종을 받는 자는 종이 된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은혜의 종으로죠. 원래는. 그런데 순종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죠. 왜요? 15절 말씀에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킬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순종의 종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주되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니라 라고 표현되어 맞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의도적으로 왜 순종이라는 표현은 아까 법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사망이 아니라, 왜 생명이 아니라 왜 의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뭘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인식하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은혜라는 표현 대신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의에 이른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의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면 우리가 바울이 썼다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내가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는구나,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염려해서 의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되면 의로워지는, 은혜의 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종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해서 의에 이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값없이 믿음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종로를 타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로를 타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로마서의 한 단어 한 단어와 또한 한 묶음의 문맥과 문맥이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진리와 또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법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기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신자는 어떻게 사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법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내가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 구원의 확신, 내 스스로의 확신과 내 스스로가 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깨어있지 않고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평안하다. 누가 그 영혼을 평안하다 말합니까? 주님께서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깨어서 날마다 내 앞에 가까이 나오며 내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고 날마다 내 영혼을 거룩하며 내 영혼을 돌보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케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구원받았다가 누가 확신을 줍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품지 않고 스스로의 영혼을 게으르며 나태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자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자입니다. 새 마음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율법을 지키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종말의 때에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박자선 선교사님을 기도하시고, 또 아버님께 소천되셨는데 그 가족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또한 삶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최태노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